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우리 김동훈 집사님이 좀 두려워 떨고 계시지 않을까. 네. 우리 김성우 집사님께서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해주셔서요. 참 저희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신다. 그죠? 네, 교육자, 찬양 사역자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린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섬겨주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코로나가 시작한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때가 있고 교회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는 반면에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있는 반면에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구원할 기회, 그 때를 놓치면 그 다음으로 오는 것,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오로지 심판뿐이다. 심판뿐이다.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천하만사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때, 그 구원받을 때를 놓치게 되면 남는 것은 오직 심판뿐이다. 아모스를 보면은 8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모스 설교가 12월 말로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서를 읽어주시면서요, 받은 은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말씀이 끝나면 잊어버리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포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저희 교회 강해 설교 들어갈 때는 필사가 들어갑니다. 네, 온 성도들 필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 강의가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러면 필사하셔야 됩니다. 네, 필사하시면서 필사적으로 웃어주셔야 되는데 필사하시며 필사적으로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저도 성도 때 기억하면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한심스러운 모습인지, 그죠? 네, 은혜 받은 거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 교회는 필사가 들어갑니다. 네, 성경 강의 주일 설교 말씀에 그 말씀을 각자 필사하시고요. 네, 교회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교회 제출하셔야 됩니다. 좀 강압적으로 나갈 겁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은혜 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네, 조금 망각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면 아모스서는 8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초점은 스포트라이트는 북이스라엘 향해 점점 좁혀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들으라 시리즈 설교, 화 있을진저 시리즈 설교로 그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 그들을 향한 심판이 왜 주어지는지에 대한 원인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뭘 강조하셨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라고 거듭해서 촉구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네, 종교적 의와 이 삶의 신앙적 의를 찾으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선을 행하라. 삶 속에서 사회적 도덕적 의를 다시 회복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길임을 아모스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 뭐죠?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종교적 정체성과 또 하나 국가적인 번영. 네, 지금 힘들고 뭐가 어려움이 오면은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할 텐데요. 네, 국가가 번영하고 있고요. 네, 대외 무역은 더 올라가고 있고 들어오는 외환은 더 많아지고, 네, 점점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과 국가적 번영에 눈이 멀어 결코 자신들은 망할 일이 없다라는 자만감에 빠지며 그릇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릇된 종말론,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말론,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거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5가지 환상을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내주십니다. 5가지 환상을 선지자 아모스에게 보여주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 향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5가지 환상 시리즈가 나아갑니다. 들으라 3편에 화 있을 징조 2편, 그리고 환상의 5가지 시리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첫 번째 3가지의 환상, 메뚜기 환상, 그다음에 불환상, 다림줄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모든 풀을 먹어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불이 일어나 바다와 육지를 모두 삼켜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2 환상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내리실 심판의 그 양상을 계시하는 바로 그러한 환상인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이제 5가지 환상 시리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뭘 의미할까요? 선지자 아모스는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이 아닌 앞으로 이루실 역사를 목도하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요,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요, 이를 온전히 선포하는, 증거하는 참 선지자임을 강조한 겁니다. 1절 말씀, 4절 말씀을 봐도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환상 시리즈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7절을 보면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의 4번째 환상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거하다. 마지막 9장 1절의 마지막 5번째 환상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시리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았다. 아모스가 보았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보여주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아모스가 본 그 환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향한 걸까요? 그 당시 현재 죄악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앞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대상자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귀와 눈이 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영적 불감증, 영적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될 거,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절기를 다 지켰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다 내고요. 11조 내고요. 주일 예배 다 지키고요. 성경 통독하고요. 금식하고요. 누구보다도, 아니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란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영적 마비,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적 종교적 의가 세워질 때 영적 의는 밑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제가 안타까워하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엘리. 여러분 엘리를 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엘리라는 그 제사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고요, 국회의장이고요, 그리고 종교계의 윗어른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무엘, 엘리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엘리의 가문이 몰락합니다. 네. 몰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몰락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요. 왜 몰락했을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가 왜 몰락했을까? 왜 몰락했을까? 네, 성경에 보면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 안에서 성전 일을 돕던 자매를 겁탈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럴 만한 수밖에 없었던 게 술이 거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누가요?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 중에 좋은 거는 도둑질합니다. 맛있는 거는 지들이 먼저 먹습니다. 네, 표현이 지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지들이라고 이렇게 칭해 받아도 돼요. 그래서 멸망한 것일까요? 네. 성경에 보면은 엘리의 그 가정 속에 분명하게 명시되는 거,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입니다. 네. 천인공노할, 용서받지 못할 죄악. 네.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헌신하고 있던, 섬기던 자매를 겁탈하고 있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을 도둑질하고, 그 옷 입고 가서 명품 사 입고 다니고, 벤츠 굴리고 다니고,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몰락했을까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더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암시되는 게 있더라고요.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둔하였다. 네, 이게 단순히 육적으로 뚱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단순히 시력을 잃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결국 누구한테 그 메시지를 듣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뭘 의미할까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볼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영적 소경이요, 영적 귀머거리였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요, 영적으로 불감증.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요? 네, 보고 듣고 계신지요? 네. 이 소리가 들리세요? 네. 주무신다고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뭘 듣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네. 소리가,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저희가 놓치는 소리들도 많습니다. 네. 저희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 나는 것을 본다라는 것. 네, 저희가 소리를 듣고도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걸 향해 고개를 돌려 본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존재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진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듣고 계신지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가문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성패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거듭 명령하는 동사가 뭔가요? 들어라, 보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와서 보라. 네. 성경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 반복해서 자주 빈번하게 하는 명령형 동사, 보라, 들으라입니다. 네. 보라, 들으라. 이런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바로 이 성경의 명령,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되고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할 때 그때 이 땅에 죄악은 들어오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과 범죄입니다. 네. 선악과 범죄입니다. 네.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했고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모든 만물이 다시 새 창조로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세계적으로요, 그 유행했던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동참하기보다는 한때 그 유행을 이끌었던 운동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냐면 TV 끄기 운동. 들어보셨나요? 네, TV 끄기 운동.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한동안 TV 끄기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TV를 끄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TV를 끄니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TV를 끄니 신문, 책 등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TV가 사라진 자리에 우리의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등등등등. 네. 그 TV를 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프로그램들에서 각국에서 일어났던 걸 중복되는 걸 한번 제가 이렇게 모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구호가 Turn off TV, Turn on your life. TV를 끄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스위치를 온해라. 네, 그런 구호가 전 세계적으로 주창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TV가요, 꺼지기는커녕 사라지기는커녕 우리 손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TV가 아예 작아져서요, 우리 손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의 눈은 매일 스마트폰 보기에 바쁩니다. 네, 한국인에게 스마트폰 보유율은 90%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10대에서 50대까지 보급률은 98%랍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98명이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중독이랍니다. 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핸드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요, 생각보다 시간이 적더라고요. 아마도 직장 생활하는 분들, 학생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작년 통계를 보면 하루에 평균 3시간 40분. 네. 아마 집에 계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네.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꿰차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요? SNS, 카톡, 동영상, 정보, 뉴스, 뭘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무엇을 봐야 할까요? 아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네. 무엇을 봐야 할까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문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것, 그 보이는 것을 통해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네. 스마트폰을 아예 끄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화적인 시대고요. 지금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카톡 하셔야 됩니다. SNS 하셔야 됩니다.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뉴스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 볼 거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올라오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비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향인 베다니로 와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돌문을 옮깁니다. 돌문을 옮길 때 지금처럼 자동문으로 쭉 열리는 게 아니라요, 남자 장정 서너 명이 낑낑대고 이거를 옮겨야 됩니다. 네.
그게 뭐 5분이 걸렸을지 10분이 걸렸을지 1분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 2초에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돌문이 열립니다. 무덤 돌문이 열립니다. 나사로가 죽어있는 돌문이 열립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팍 풍겨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실런지요? 네. 어디를 보실런지요? 저부터 자수합니다. 무덤 안을 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체가 이렇게 썩고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그죠? 무덤 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네. 무덤 문이 열립니다.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인 죽음, 그 무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통곡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 그때 예수님은 어디를 보셨는지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 안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자연계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 곳,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겁니다. 무덤이라는 동일한 매개체 앞에서 사람들은 무덤 안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무덤 위에 계신 하나님, 무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일으키는 능력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 우리의 믿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덤 안을 보고 계시는지요?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시체 썩는 냄새, 죽어가는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보내 영상을 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SNS 카톡을 하실 때 과연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단순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뛰어넘어 그 스마트폰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지혜와 총명과 민첩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안 그러면 스마트폰에 눌려 지내게 됩니다. 안 그러면 기계에게 종속되어지는 인간으로 전락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AI까지 나오면요, 이 부분이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기계에 종속된 인간으로 그냥 기계가 시키는 대로, 기계가 안 되면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기계를 뛰어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편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왜 그러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감사한 겁니다. 구약 시대의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도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이 있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환상과 계시로 소통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하실 것을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에게는 구약 시대만큼 환상과 계시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 말씀 속에 주님의 환상이 있고요, 말씀 속에 주님의 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이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 주의 기이한 일, 주의 놀라운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가 그 환상 속에 계시된, 아모스가 본 그 환상 속에 계시된 메뚜기와 불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메뚜기와 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메뚜기와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구약 학자들 사이에 많은 그 논란이 있고요. 지금도 그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메뚜기, 때, 그리고 불은 기근 또는 전쟁으로, 기근 또는 전쟁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수르가 2번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다시피 그 아수르 왕인 디글랏빌레셀, 디글랏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2번 침공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메뚜기와 불의 이 재앙을 그 아수르의 2번에 걸친 침공으로 이해합니다. 대다수의 구약 학자들은 바로 그 아수르의 2번에 걸친 침공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메뚜기와 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심판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뚜기와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을 놓치고요. 본질을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그 껍데기, 거기에 신경을 쓰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고 그 시대가 저는 오늘날 이 정치인 것 같아요. 자꾸만 본질을 벗어나서 주의 것 갖고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본질로부터 자꾸만 비본질적으로 몰고 가게 만들고. 그래서 메뚜기와 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이제 곧 심판으로 인해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이것을 아모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앞에서 이 아모스가 취한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요? 아모스가 취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이제 다 끝났다. 어쩔 수 없구나. 손 털고 돌아가자. 그랬나요? 아니면은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외쳐댔는데도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는 너희들 사필 규정이다. 그거 쌤통이다.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난 내 고향으로 가겠다. 내가 왜 남의 나라 와서 이 고생이니? 난 남유다 가서 내 백성이나 건져야 되겠다라고 돌아갔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모스서가요, 뭐 한 달 내, 1년 안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 메뚜기와 불의 심판의 이 재앙은요, 오늘 내일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모스가 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2절과 5절을 보면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것이 아모스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 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논과 밭이 그 작물들이 초토화됩니다. 먹을 것 하나 남지 않은 무시무시한 환상을 본 아모스는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을 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게 별로 안 닿으시죠? 대한민국으로 하면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삼성, 현대, 롯데, LG 모든 그룹을 하나님이 싹 쓸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먹을 것이 남을 월급 받을 때도 없고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삼성으로부터 모든 기업들이 초토화되고 다 망해버리는 환상. 무시무시한 환상입니다. 지금 메뚜기 떼가 와서 풀을 먹었다, 이 별로 감이 없으신데요.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환상을 본 거라니까요. 벌벌벌벌 떠는 환상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들이 한순간에 다 망하는 환상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환상 앞에 아모스는 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 겁니다. 여기에 사하소서란 히브리 원형 살라흐는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베푸시는 용서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단어가 아니고요. 아모스는
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용서할 때 쓰는 단어. 네. 그 단어를 지금 올려드리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장차 겪게 될 그 재앙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바로 이 살라흐라는 그 단어 속에, 사하소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재앙을 해결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암시하며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연의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 떼가 우연히 나타나서 쓸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재앙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용서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심판뿐만 아니라 용서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의 주권도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거 잘 보세요. 아모스가요,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을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할 때 보통 저 같으면 아모스가요, 이러한 죄를 졌는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미약함을 들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약함을 들어서 무슨 뜻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그 죄악이 심히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도 이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죄 용서를 간구할 만큼 그 죄악이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죄악이 차고 넘친 겁니다. 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다니엘의 벨사사를 향해,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의 선포, 바로 그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목사님 그게 뭐예요? 네. 여러분 큐티 안 하신 겁니다. 질문하실. 네. 바로 그게 선포된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향해. 그런 상황 속에 아모스가 할 수 있었던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주님, 북이스라엘 압니다. 그들의 죄악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란 거 압니다. 몇 번에 하나님이 참아주셨는데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들 치시면 그냥 죽습니다. 미약합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의 모습입니다. 아모스의 모습입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중보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앞에서도 아모스는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중보를 들으시고요, 메뚜기를 통한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자 이제 두 번째 불을 통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이 또한 아모스가 중보 기도함으로 철회하셨습니다. 취소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될 거, 이는 하나님의 변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꾼 변개, 하나님의 뜻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끝내 돌이키지 않을 거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거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걸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지, 그거는요. 네. 하나님은 이 생명의 길 교회를 통하여 신사동을 뒤집어 놓을 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니까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역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기도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도가. 바로 이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모스서에도 보면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바로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제가 본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이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두고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거하옵소서. 만약에 이 백성을 치신다면 목숨 걸고 중보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기의 동족 혈족 유대인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나 하나 지옥 가겠습니다. 내 민족은 천국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모스로,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로 이 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줄 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줄 잘 서야 성공한다, 출세한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야, 세상 눈치껏 잘해라. 아무데나 쓰지 말고 줄 잘 서야 돼. 아니요, 하나님의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 줄 중에서도 저는 이 중보기도 줄, 중보기도 라인, 제가 부러워하는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라인에 속하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아모스의 기도,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이어 또 다른 중보 기도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요. 그 열왕기하 15장에 나온 아수르 1차, 2차 그 침공은요.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강력한 침공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요. 아수르의 1차, 2차 그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두 번에 걸친 침공은 북이스라엘쯤은요.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요. 식민 국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침공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침공 앞에 북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패망과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역사는 모릅니다. 아모스가 2번 기도했다라는 걸. 세상 역사는 모르지만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2번 무릎 꿇고 중보 기도함으로 북이스라엘에 닥친 그 국가적 위기에서 북이스라엘을 건져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세상 역사는 모릅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뒤에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세상 역사는 모릅니다. IMF 위기 때 그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걸 세상 역사는 모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누군가는 바로 의인이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일제시대의 우리의 역사 속에, 6.25 전쟁의 역사 속에 그 누군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메뚜기 떼와 불의 재앙으로 심판하려 하셨으나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행을 취소하셨습니다. 이는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의인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2번에 걸친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철회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메뚜기 떼와 불의 재앙을 철회하신 것은 심판의 원천적 취소가 아니라 심판의 유보입니다. 심판의 원천적 취소가 아니라 심판의 유보입니다. 왜요?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더 주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긍휼의 유보입니다. 왜요? 용서받을 때가 있고요.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더 연장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유보로 인해 아모스에게는 복음을 전할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때요, 아모스 마음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시가 아까우니까, 그죠? 한 시가 아껴서요, 아마 길거리에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의 거듭된 회개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세 번째 환상은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 있는데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입니다.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손에 쥐고 계신 환상. 이해되셨습니까? 네. 한국말 잘 읽으셔야 됩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 있습니다. 그 담 옆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손에는 다림줄이 들려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추를 매단 끈입니다. 끈 밑에 추가 달려있는. 그래서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 이 다림줄을 가지고 건물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집과 또는 건물 또는 성벽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측량하는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담은 그냥 집에 있는 담이 아니라 성 또는 성벽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측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림줄로 측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측량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측량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요, 다림줄로 쌓은 담, 원래 다림줄로 쌓은 담처럼 반듯하고 올바르며 견고한지를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옛날에 한 목사님께서는 이 양재 그 성전, 온누리 교회 양재 성전 할 때 이렇게 지붕 하나 들고서요, 벽을 이렇게 두드리고 다니셨거든요. 점검하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은 빈 공간 찾아내서 기도실, 회의실, 무슨 양육실 만드시려고 이렇게 두드리고 다니셨어요. 그 원래 그 건물이 지어질 때 비밀 벙커식으로 지어졌거든요. 이미 스토리 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 그거 찾아내시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림줄로 측량하고 돌아다니십니다. 측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마치요, 건설사들이 건물을 완공한 후에도 수시로 그 건물이 처음 지을 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점검할 때요,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물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삼풍백화점처럼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실 공사로 세워진 건축물은 그냥 두면 둘수록 더욱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이건 또는 완공된 건축물이건 상관없습니다. 다림줄로 기준으로 들이댔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허물어야 합니다. 언젠간 허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중이든 완전히 건축돼서 완공되었건 상관없습니다. 다림줄로 들이댔을 때 치명적인 약점, 결함, 문제가 발생하면 다
다시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다림줄 환상은 앞서 메뚜기와 불 환상과 달리요 구체적인 재앙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미 발견하신 분은 아마 그러실 겁니다. 구체적인 재앙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은요 재앙을 선포하는 환상이 아니라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계시하는 그러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세 번째 환상에는 중보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림줄 환상 중에 하나님은 다림줄을요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다. 이스라엘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운데까지 두신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외적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동적, 사회적, 도덕적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의도까지 헤아려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죄, 생각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내적, 외적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겠다.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게 허무시겠다. 완전하게 허무시겠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진행될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것을 9절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도 허물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허물 때입니다. 아니, 벌써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허물 때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교만을 허물 때입니다. 우리의 자기의 의를 버리고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바벨탑을 허물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개혁, 아직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개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개혁을 경험할 겁니다. 그 회복과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뼈를 깎는 참회와 개혁의 허물어짐이 필요한 겁니다. 개혁의 허물어짐이 필요한 그때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허물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허물어야 되는지에 대해 측량하는 그 하나님의 다림줄은 과연 무엇인가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요, 의인의 수가 모자라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아모스의 2번에 걸친 중보는 그 심판을 유예했을 뿐이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인간 중보자의 기도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인간의 중보 기도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4,000년 전에 안 사람이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영적 통찰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욥은 인간이 아닌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참된 중보자임을 고백합니다. 대단한 이건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인간의 중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의 중보만이 참된 중보이다. 욥기 16장 19절 말씀. 욥기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걸 4000년 전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중보자, 욥이 바라봤던 그 중보자, 4000년 전에 욥이 고백했던 그 중보자는 바로 우리가 구주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중보자, 그 중보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는지요? 바로 이분의 십자가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측량하는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이대는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복음에 합당하게 예배드리다가 아니라 생활하라. 24시간 365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은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복음을 아시는지요? 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그 복음 위에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거룩한 부담, 바로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 그 책임이 이 생명의 길 교회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임 앞에 겸비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그냥 나오는 찬양이요, 저희들의 초심의 찬양,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보네폴 목사님의 그 고백, 네. 그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다림줄,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힘이 우리 감싸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소망하면서 이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